누가복음 11장은 기도의 교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신 요청에 따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 주기도입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기도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청하는 기도가 기도의 원리로 큰 기둥처럼 담겨 있습니다. 5절에서 13절은 연속 3개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실천하라. 기도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할 때 원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요. 그러면 기도하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할 때 가르쳐 주신 3개의 주제가 기도의 실제로 등장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기도에 응답받고 또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3가지를 오늘 잘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기도는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간청함으로 해야 합니다.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해 가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인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8절에 그 간청함, 벗으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주겠다 하신 이 말씀인데, 이 간청함,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들어있습니다. 간청함의 의미는 우리 간청합니다 할 때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 보신 분들은 persiste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끈질기게, 인내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이야기는 저희가 자고 있는데 제 집에 밤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 집에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제가 이웃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똑똑똑 밤늦게 문을 두듭니다. 이스라엘의 주택은 방 안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자야 하기에 밤에 늦은 시간에 누가 와서 똑똑똑 두드리고 나가서 문 여는 일이 여간 귀찮고 성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것이 귀찮고 성가신 일일지라도 벗이라서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않겠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실제 1번 간청함으로,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꾸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메디테이션을 가르치는 글에 나와 있는 예화, 우화인데요. 원숭이들이 망고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저희도 망고, 노란 망고 좋아하는데, 근데 이 원숭이들이 이제 망고를 따먹으러 그 망고밭으로 가면 주인들이 가만히 있는가요? 돌멩이도 던지고 이제 트랩을 나가서 잡아서 원숭이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망고를 이렇게 돌멩이도 안 맞고 잡히지도 않고 죽임당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그 우두머리 원숭이와 그 함께 회의한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망고를 심고 망고 밭을 가꾸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게 농부의 망고밭으로 가서 그 망고 따먹으려고 이렇게 돌멩이 맞고 죽임당하고 하지 않겠냐 하면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망고 씨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망고를 심었습니다. 1시간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망고가 안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린 원숭이들은 2시간 앉아 있어도 꿈쩍도 없습니다. 한 반나절 지나니 반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농부의 망고를 따먹을 수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하루가 지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한 5일 지나니까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망고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도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망고를 심은 원숭이들과 비슷합니다. 망고를 금방 심어놓고 금방 망고가 열리겠지, 금방 망고를 따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기도는 금방 그렇게 우리를 변화로 이끌지는 못하죠. 1주일, 2주일, 1년, 2년 지나도 망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란 망고, 맛있는 망고를 먹기 위해서는 이 망고에 싹이 나고 망고가 자라고 망고가 열매 맺고 한여름의 태풍과 한가을의 서리와 한겨울의 추위를 서너 번 지나야 망고 나무에 망고가 열린답니다. 몇 년을 묵묵히 견뎌야 망고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기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청함이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만 보면 왜 간절하고 꾸준히 기도할 수 없을까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가만 들으면 여러분 구하는 것은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걸 기억해 보면 저희가 간절하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저희 삶에 간절하고 절실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간절하고 절실한 문제는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간청함,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내를 청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조바심을 내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자세 1번은 간절함으로 꾸준함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9절에서 10절인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건 우리가 흔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물은 철저히 저희가 수동적인 자세이지요. 우리가 없으니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없으니 주님께 찾고 주님께 두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 순서를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찾고 구합니다. 찾고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 특별히 저희가 찾아온 친구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이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친구가 배고프고 친구가 지쳐 있으니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의타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긍휼과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이지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찾아 나섭니다.
옆집에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달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고 간절하니 기도해야 합니다. 절실하고 간절하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야 하고 문을 두드리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애쓰시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망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망고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냥 망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망고밭을 돌보고 해충으로부터 바람으로부터 때로는 거름을 넣고 최선을 다할 때 맛있는 망고가 열리지요.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정원 화단도 그렇습니다. 비 오는 아침 저희 성도들이 꽃을 심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한 번에 바뀌지 않고 매일 누군가는 물을 주고 매일 누군가는 잡초를 뽑고 매일 누군가는 돌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많은 이들이 참 아름답다, 참 곱다, 아름다운 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정원사가 있는 곳에 정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니, 절실하게 구했으니 하나님 내 삶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중심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루터도 그리고 영국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영국의 설교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 공의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강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신앙의 선배들은 권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반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이 내 생각처럼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보네프 목사 글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합니다. 수술하는 의사 비유를 드는데요. 그분께서는 수술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수술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수술하십시오. 수술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의 실제적인 제안은, 첫 번째는 간절함이라면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의 응답을 다하라는 초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실제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실제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에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니 아버지가 줄 알고 믿어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에서 얻어지는 것,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사업의 성공과 실패나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일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저희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사업에 성공했거나 성공하지 않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가난함에 있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의 가장 중심에 성령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예를 듭니다. 아버지에게 생선을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알을 주십시오. 그럼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가 죄음이 많고 악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가로쳐져 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느닷없이 성령이 등장합니다.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고 권력을 주고 성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마치 씨앗이 우리 가슴에 심겨져 있는데 성령께서 그 씨앗이 싹이 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인격으로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요 치유의 영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바꿔갈 겁니다.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중심, 가장 본질에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기도에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우리 몸이 조금 약해도 우리가 오래 못 살지라도 우리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가요? 얼마나 우리 힘으로 안 돼서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우리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 곳에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니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재물도 한순간 사라져갈 것이요 건강도 어느 순간 사라져갈 것이요 우리의 이름도 한순간 사라져갈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이고 이 땅의 아름다움보다 한없이 더 아름다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기도의 원리도 배웠고 기도의 실제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실천입니다. 저희 사범대나 교대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4학년 되면 교생 실습을 나와야 합니다. 의대에서 6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턴 레지던트를 하셔야 의사가 되지요. 기도에 대한 이론과 기도의 실제에 대한 책을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쓴다고 한들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가장 큰 선생님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냥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해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냥 나오셔서 하셔도 좋은데 특별 붙여가지고 한 집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애야 일어나거라, 학교 가거라 했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학교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첫째, 학교 거기 너무 시시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성가시게 합니다. 셋째, 전 학교가 싫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말합니다. 그럼 너가 왜 반드시 학교를 가야 하는지 3가지를 설명하겠다. 첫째, 그건 너 의무고, 둘째, 내 나이는 45이고, 셋째, 너는 그 학교 교장이란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누워있을 때 아닙니다.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시거든요. 너무 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저는 기도하러 안 갈랍니다. 첫째, 기도가 시시합니다. 둘째, 기도는 성가신 일이에요. 셋째, 새벽에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러면 저희가 3가지 이유로 여러분에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해도 된다, 안 해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기도하십시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은 더 이상 젖먹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여러분의 집, 기도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억지로 깨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또 있는가요? 지난 코로나19와 오미크론, 제 삶의 자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억지로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화하면서 깨울 수 없지요. 중동 아랍인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 풀밭에 가시떨기가 자라게도 하고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한다. 아랍 속담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싫어요. 이 교장 선생님처럼 침대에 누워 있으시겠는가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병든 저희 환우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서로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고 지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이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 기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요? 오늘 저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셋째, 가장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는 기도의 실제를 소개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